저희들이 사는 세상에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계속해서 시내산 등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오늘 그 2021년도 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19년도도) (20년도도) 매해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인간의 그 시간, 인간의 수명이 있으니까 2020년, 2021년 다 갔네. 2022년 그게 연대수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곧 뭐냐? 나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일시 연대라는 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2020년이라고 해서 태양이 아직 가다 말고 2021년에서 온전하게 돕니까? 태양은 떠 있는 그대로죠.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 해서 지구가 하다가 멈춰요? 똑같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생들 정말 구속사 연대를 통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과 절기를 주셨다고 제가 1월 1일 날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그 시간들이 나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그런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가장 이제는 뭡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는 순간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시고 이미 다 아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2021년도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한테 평안하세요. 정 떨어지게 평안하세요. 무뚝뚝이 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히브리어 똑같이 써요. 샬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샬롬이라는 그 뜻은 안녕하다, 때로 뭡니까? 평화롭다, 때로 뭡니까?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같은 샬롬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는 뜻은 물론 평화, 때로는 이런 그 행복 그런 것들 들어가 있지만은 그 속에는 번영이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안식이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과 결합한다는 의미로 결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평강하다는 것은 뭐냐?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C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거기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뭡니까? 비대면을 드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뭡니까? 겁이 나서 못 모이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마스크 이거 쓰고 다니지만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쓸 때는 반드시 한번 쓰고 버려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야 아깝다가 사람 보이는 데서 쓴 거 또 쓰면 뭡니까? 이게 언제 묻을지 몰라잖아요. 가감하게 버려. 그냥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상관없죠. 저도 그것을 사실 뭡니까? 교회 있지만은
어떤 때는 썼던 거 또 쓸 수 있어. 그런 생각하면 내가 성도들을 생각해서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버립니다. 과감하게. 저희 삶이 거의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운동하는데 거기서 한 두세 명 모여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요. 그럼 그걸 반드시 버립니다. 그걸 누구 때문에 버리냐? 내 개인적인 건강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과 만난 접촉을 가지니까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가요. 왜요? 성도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은 교회 자체가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조심을 하시고, 가장 기본 수칙인 마스크 쓰고, 분명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손발 닦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반드시 뭡니까?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죠.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민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준비를 하자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스마트폰 이렇게 켜놓고서는 예배가 되겠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심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C19 아무리 전염병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까는 뭐 겁을 내지 마라 이 말이죠.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피해를 안 끼치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질병이든 어떤 평안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요. 이사야 45장 7절. 자, 나는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평안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때로 뭡니까? 질병도 짓고 다 하나님이 지셔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잘 되면은 빛의 세계, 평안의 세계, 모든 것 세계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질병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질병의 세계예요. 인간들이 교만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징벌하잖아요. 그 성경상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그 이스와 여자가 먹으면 죽는다, 먹는 순간 죽는다. 선악과를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 거의 그 먹고 말았잖아요. 그때 징벌이 뭡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릴 정도로 일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구할 수가 있죠. 노아 시대 얼마나 사람 죄를 지었으면 지은 것을 한탄하사 기식 있는 것 물로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새로운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뭡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추나 추동, 심음과 거둠과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라는 것을 입을 필요가 없죠. 겉칠해 할 필요가 없는 세계죠. 그 세계는 왜요? 은혜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행복해. 부끄러움이 없어. 그 타락한 순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신의 벗은 모습들,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해서 살면은 절대로 질병에
노출돼 있을지라도 걸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거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양옆에 표가 써 있는데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29장 17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나 16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여러분들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항상 구호를 외치니까 모니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구호.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 오니까 손을 들면서 아멘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아멘. 큰 소리요. 구호 준비. 아멘. 아멘. 자, 띄웠어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면 여러분들 합니까? 은혜의 확신으로 제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광제절교회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확신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광제절교회 아멘.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일날은 하지 않지만은 2부 예배 때 이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때 이 구호를 반드시 외칩니다. 왜 그러냐니까 1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예요. 지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때로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나 때로는 환난이나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뭐를 원하세요?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을, 그리고 뭡니까?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를 줄 애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용어를 뭐라고 썼냐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용어 써요. 토브, 최상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만약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다 주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주어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면 주겠습니까? 인류가 에덴 동산도 지키지 못하고 다 뺏겨버렸는데 아담이 더 좋은 걸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이 돼서 세상을 내 눈으로, 열려있는 영안의 눈으로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하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등불. 제가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 새벽에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사망 선고나 이런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그 영혼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먼저 보고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눈이 어두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눈이 아니잖아요. 물론 보이는 세계에서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야만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 22장 21절이요. 21절. 자, 21절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22장, 자, 한번 읽어봐요. 2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뭐 할 때요? 화목하면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으로 기록해요. 뜻이 맞고 정답다. 서로가 뜻이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친구라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반에 있는 그부라고죠. 그 친구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마음에 드는, 서로가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마음에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뜻이 틀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은 정다워. 그래서 뭡니까? 서로가 군것질할 때도 같이 나눠주고 말이에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도 화목, 즉 뜻이 맞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정겹게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냐? 정말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금은 부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부하가 되시고, 여러분들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날아가 버려, 놓쳐버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하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집의 재물이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집의 통장이야, 통장.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게 느껴질 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당연히 뭡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5편 12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서부터 13절. 자, 한번 읽어봐요. 늦게 자는 분들은 모니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땅 부자 됐네. 뭐니 해도 세상에서도 부자는 누구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원주에서도 제일 부자가 누군가 했더니 아하,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나 원주라 해서 치악산 자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치악산 자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야. 땅을 갖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경외라는 의미가 뭡니까? 크게 믿고 크게 순종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물 직역을 하면은 두렵고 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크게 기뻐, 크게 순종하고, 크게 믿고, 크게 순종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경외하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연초만 되면은 1년을 살아갈 거 생각하면서 뭐 머리로 계획을 하든 아니면 뭔가 노트에다 그려가면서 글을 써서 1년 12달 월 계획표를 써서 계획을 하든 살아갈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아? 3일을 못 가죠. 사실은 안 돼. 근데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내가 계획을 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야,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너는 평안한 삶을 산다. 할렐루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오늘 내가 원주 도성에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편안해. 영혼이 불안하면 살겠습니까? 잠잘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 환자들 대부분이 뭡니까? 불안에 떠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영혼이 편안한데 거기다 뭡니까? 그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는데 내가 있어서 그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니까 더 편안하죠.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부유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내 영혼도 편안해서 자손들이 하나하나 하는 일을 볼 때 척척척척척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6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데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길이 좋고 요새 아스팔트를 깔아놨으니까 돌뿌리가 없지. 그러나 나의 삶의 돌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아닙니까? 토라, 나투빈,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내 발에 등이 되신다. 등불. 그래서 뭡니까?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앞이 훤하게 비치니까 결국 뭡니까? 넘어지거나 때로는 뭡니까?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방해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시편 한번 119편 한번 들어봅시다. 104절 말씀인가요? 104절 말씀인가요? 105절 말씀이야.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걸려 넘어져야 안 넘어져야? 절대로 넘어질 이유가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임한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화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당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속량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줘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자, 모니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누구래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뭡니까? 화목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올 때 나 혼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어.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와 함께 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화목되는, 화해가 되는 것이죠. 화목되는 것이죠. 화목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했어요. 자, 우리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모든 일에 평안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죠. 자, 역대하 15장 15절 모니터 한번 보세요. 온 유다가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2021년도는 나의 삶이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할 때마다 나의 사방 모든 것이 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팔방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편안하니까 나의 동료도, 나의 직장 동료도, 내가 그 사회 일원으로서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가정도 다 뭐하게 되는 겁니까?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뭐 했더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는 것, 이 자체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와서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화목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그곳에 해명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니까,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셨어. 사람을 지을 때는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참 평안을 얻는 날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 출애굽기 자, 하나 읽고 결론됩니다. 31장 17절 한번 읽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자, 출애굽기 31장 17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모니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뭐라고요? 쉬었음이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쉬었음이니라만 써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니까 개역개정에는 거기에 평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당신이 안식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날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날 8째 날이죠. 새로운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아예 싸워서 이겨서 너희들에게 평안 주겠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장 33절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겨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2021년도 미지의 세계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는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외교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저희 가정, 직장, 사업, 영역간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셔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1년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